오늘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악을 행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이 땅에서 번영하는 경우도 참 많죠. 우리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 맞서 어떻게 믿음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시기라는 말은 압력과 솥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쓰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형통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것을 시기하지 말라고 다윗은 권면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악인이 벌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현실에 분노하고 시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들의 형통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금방 쇠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번영은 일시적이며 험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이 영원히 번영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이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듯 합니다. 그런데 악인의 한 면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을 보아야 합니다. 악인이 일시적으로 형통한 것을 보고 가슴 끓일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면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게 시행됩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형통한 것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 누리는 세상의 형통은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금방 시들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는 분노하는 대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을 결부시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실히 선을 행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행사와 섭리를 선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삶이 암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윗은 누구보다 세상의 부조리함으로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기 길을 맡겼습니다.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에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며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조급하지 않은 자세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여 스스로 나서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시도는 오히려 악에 치우치게 할 뿐입니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조급함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믿음의 인내를 보이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반면에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것이 아니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악인의 날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온유한 자가 최후 승리를 거두고 천국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 37편을 쓴 시인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약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힘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자신이 가진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자로 살기도 싫어하고 약자로 보이기도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강자로 살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비유를 상하게 하면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악인과 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인과 경쟁해서도 안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온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온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관대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궁극적인 보응을 맡기고 악인들로 인한 고난을 참으며 인내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보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암울한 현실을 개선하려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바라며 참고 인내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이 형통하는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며 유월을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